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동영상 강의는 예수님의 난해한 말씀 1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구약으로 넘어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 제가 조금 급하게라도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새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눈 후에 우리 구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 17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1년에 반세겔씩 성전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 세금을 내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물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1세겔이 들어있을 테니까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들으시나요? 좀 우화 같다. 동화 같은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학자들도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클레이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물고기 입에서 돈을 얻는다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해서 수입을 얻어야 한다는 성경적인 가르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는데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의 행위로서 정당하지 않다,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연히 내야 할 것을 물고기 입에서 얻는다는 것은 이것 또한 비도덕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몇 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열심히 지금부터라도 고기를 잡아서 1세겔의 양이 되는 고기를 낚아서 팔아서 그것으로 성전 세금을 내라라는 말을 이제 좀 돌려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해석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성경 해석상의 여러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배경을 좀 더 깊숙이 숙고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 하나만 해석해버리기 시작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적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걸 비유로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성경 전체가 혼란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사건. 그 기적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비유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이 혼돈을 했다, 착각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가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뒤 문맥을 조금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럴 때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성전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은 아니지만 종교적인 것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내는 어떤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과 같았습니다. 만약에 성전세를 내기를 거절한다면 이런 하나님 전에 대한 불충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것을 매우 무거운 죄로 간주했죠. 베드로는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걸 갖고 또 예수님을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과 상의하지도 않고 성전세를 낸다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진위를 잘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왜 성전세를 안 내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한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세는요 모든 유대인들이 내야 했지만 특별히 면제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 봉사를 수행해야 하는 특별한 사람들은
성전세에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또한 선지자로 인정을 받으면 또한 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랍비들은 선지자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고 일개 평범한 사람으로 저 사람은 선생님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면서 취급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전세 안 내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은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무것도 선지자도 아닌데 왜 안 내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성전세를 내신다면 스스로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미 말을 해버린 거예요. 내겠다. 베드로는 얼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그 고백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오히려 베드로는 성전세를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죠. 시몬아, 내 생각에는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타인에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면세된다면 성전이 그 아버지의 집 되는 예수님은 두말할 것 없이 면세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성전세를 그냥 바쳤다고 한다면 그들의 주장이 이 정당화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조치를 취하십니다. 우선 하나님의 아들은 면세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약속한 대로 성전세를 내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요구였지만 유대인들의 적개심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성전세를 내는 방법은 예수님이 좀 독특하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물고기 입에 성전세를 준비해 놓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백히 밝히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물고기 입에서 나온 성전세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재미있는 이야기, 우화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일부 학자는 이 본문을 그냥 풍자로 해석을 해버리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지도자들의 치밀한 계산과 그것을 간파하신 예수님의 적절한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시고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족보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14대씩 3기로 이제 끊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56세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두 족보는 약 14세대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시간상으로 한 세대를 30년으로만 계산을 해도 4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마태는 42세대만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14대씩 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유대인들이 족보를 기록하는 목적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개인이나 가문 혹은 어떤 집단의 혈통, 기원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 활동이, 구속 활동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이제 족보의 기록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목적 때문에 성경의 족보는 어떤 인물은 생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인물은 추가하기도 합니다. 누가의 족보가 56세대, 마태가 42세대를 기록하여 14대의 차이가 납니다. 이는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 계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마태가 이스라엘 역사의 일대 전환기를 이루는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족보를 14대씩 끊어서 3기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14대를 맞춰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조금 특별한 의미가 없는 인물들은 족보에서 생략하기도 했고 또 필요한 인물들은 족보에 의도적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의 이름이
4명이 나오는데 그 4명은 예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 과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족보의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의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의 인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선택과 혼란과 약속의 시기죠. 두 번째 부분은 다윗 왕부터 바벨론 유수까지로 이스라엘의 전선기와 또한 약속의 성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바벨론 유수 생활부터 예수님 탄생 때까지 14대 인물을 등장시켜서 회복과 구속 사역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부분의 첫 인물과 마지막 인물은 그 시대의 시작과 끝을 맺는 중요한 인물로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속사의 완성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왜 하필 14대로 14대로 그 기수를 3개로 나누었는가? 첫 번째, 단순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기억을 돕고 이 족보를 좀 인상적으로 만들기 위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냥 보기 좋게, 외우기 좋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다윗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의 합이 14이기 때문에 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도 14라는 숫자가 7이라는 완전수, 성경에 나오는 7은 완전을 뜻하기 때문에 완전수의 배수로서 구속 사업의 완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의 완전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래서 14 그리고 그것이 3번 이제 강조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일부러 14대를 3번 끊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주장을 하는데 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숫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14대씩 묶어서 3기로 나눈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구속사의 절정으로 드러내고 싶은 의도적인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4대를 마치기 위하여 마태는 의도적으로 몇 사람을 좀 생략한 것이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56대인 반면에 마태복음은 42대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14대씩 또한 나눈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4가 7의 배수로서 완전하고 고귀한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읽으시면서 의문 나셨던 것, 우리가 완벽하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이유들로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 예수님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너무나도 중요한 물건입니다. 낮에는 외투로 입지만 밤에는 이불로 덮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생활 필수품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언가 급한 상황을 나타내는, 무언가를 대비하라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하시고 몇 시간 후에 베드로가 검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상하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를 고쳐주시며 검을 쓰는 것을 또한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검을 준비하라 하시고 제자들이 여기 검 둘 있나이다 하니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마지막 만찬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과거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마을마다 돌아다닐 때는 환대를 많이 받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제자들이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감지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것이고 사람들이 제자를 핍박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정말로 검을 사서 우리가 갖고 다니는 그러한 행동을 취해야 될까? 몇 가지 여기에 대한 해석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지금부터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칼을 차고 지켜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영적으로 해석해서 성령의 검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십니다. 또한 적이와 핍박에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비폭력주의적인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저는 채택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폭력을 정당화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후에 보면 압니다. 아무도 검을 갖고 다니면서 싸우면서 다닌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실행을 했다면 그들은 싸우면서 다녀야겠죠? 그러나 그렇게 다닌 제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이 2개 준비되었다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이 족하다 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거면 충분하다. 우리 무기 다 준비됐다. 라는 뜻일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참뜻을 모르고 검 2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제 그 이야기 그만하자.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예수님은 아셨어요. 제자들이 앞으로 핍박을 엄청나게 받을 것을 아시면서 담대하게 준비하라는 교훈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검은 실제 검이 아니라 날카로운 환난과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겉옷이 아니라 그 겉옷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이 갖고 있어야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고 혹은 그 환난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실제로 검을 준비하라는 것은 진짜 검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실제 검을 사면서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환난과 핍박을 뚫고 나갈 믿음의 검, 믿음의 칼, 용기의 검, 그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옷, 집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임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본문 말씀 자체는 좀 영적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검은 말씀의 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어떤 핍박과 환난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좀 길긴 했지만 여러분들 평소에 갖고 있던 의문점이 조금 해소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시고 더 의문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 함께 연구해보고 또 그 답을 찾아가는 열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조금 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눈이 오면은 막 괜히 들뜨고 그랬는데 이제는 눈이 오면 여러분들 안전이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전한 하루 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